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리게 되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모하고 믿는 자에게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30배도 말고 60배도 말고 100배로 결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또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까 궁창이 있고,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이게 신앙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신앙대로,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그 창조 때는 하나님 홀로 역사하셨고, 이 시대에는 사람이 중간에 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이 말씀이 될 줄로 믿으면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 때와 다르게 한 가지 더 첨부된 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이게 더 어떻습니까? 복잡합니까? 심플해졌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복잡해졌지. 오히려 우리가 긁어치지요. 우리가 믿음이 시원찮으면 긁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야 역사도 일어나지만 동시에 누구도 성장하고 자랍니까? 그것을 믿고 믿음대로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그 사람, 그 성도도 예수를 더 깊이 잘 믿게 되고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참 오히려 더 복잡해진 이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만 일어나면 되는 게 아니고 일만 되면 안 되고 일도 되지만 무엇보다 뭐가 돼야 되죠?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입에 인사합시다. 한번 더.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시 한번 세컨 찬스로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던 우리들을 그냥 그래 살아라 하면서 내버려두지 않고 기어이 찾아오시고 또 기어이 찾아내셔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살아나게 하신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진짜 본문 속 주인공은 우리가 다 읽은 바와 같이 중풍병자입니다. 이름이 없는 한 무명의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병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풍병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병을 앓고 있는 분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충 이 사람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 인물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삶을 고되게 사는지. 이 병이 오면 거의 낫지 않고 거의 숨쉴 때까지 그냥 못 쓰게 되어진 그 신체를 가지고 그렇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키우신 할아버지죠. 제 할아버지가 참 친했는데 할아버지가 결국 말년에 한 4, 5년 정도 이 중풍병으로 고생하시다가 가셨거든요. 중풍병이 뭔지 알고 있어요. 중풍병은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병인데 이게 안 움직이는 병입니까? 못 움직이는 병입니까? 다시 안 움직이는 병입니까? 못 움직이는 병입니까? 못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움직이고 싶은 의지는 있어요 없어요? 움직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마음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뭐가 없어? 능력이 없어요. 내게 그 능력이 없어. 빠져나가 버렸어요. 장애가 생겼어요. 장애를 물리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장애를 뒤집어 쓰고 장애자가 되어서 사는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언제 한 번은 할머니가 늘 이제 뭐 2분 사시니까 이렇게 시중을 드셨는데 한 번은 할머니 집에 놀러 갔더니 할머니 눈을 자꾸 가리시길래 왜 저러는가 했더니 할머니가 자세히 보니까 눈이 이상해. 그러다가 무슨 얘기인지 해보라 그랬더니 만드가 할배가 오른쪽 마비가 오셔가지고 누워 계셨는데 뭐 수중을 다 드셨는데 이게 막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은 있고 의지는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시니까 짜증이 안 나겠어요. 그 어른이 80분 넘은 어른이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막 아무리 말해도 막 할머니 못 알아들으니까 불렀던 모양이에요. 와요 자꾸 오라 한기라 얼굴을 쑥 내밀었더니 왼손은 살아있거든. 팍 때리대 눈을. 그래가지고 막 눈이 맞아가지고 막 내가 할배가 나를 쳤다 이가 하면서 막 저 인간은 가면서 막 한쪽이 마비가 돼도 친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니까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과 의지마저도 결국은, 그렇죠, 마음과 의지는 그래도 중풍이 안 왔어. 마음과 의지는 풍이 안 왔다고. 그런데 이 육신의 병이 이게 오래 가고 이게 계속 이게 지속되어지면은 결국 마음과 의지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과 의지에도 풍이 오는 거죠. 인생 전체가 풍이 오는 겁니다. 마음에도 풍이 오고 생각에도 풍이 오고, 그러면서 사람 전체가 그냥 풍 맞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지는 오늘 본문 속의 중풍병자는 아마 육신만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도 의지도 이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어지니까, 아, 세상이 만만치 않다, 이거 내 힘으로 못 돌파한다, 코로나19 못 돌파해, 이 경제 문제 할 수 없어, 이런 문제는 돌파가 안 돼, 우리 부부 사이 해결 못해, 자식과의 문제 불화 해결 안 돼, 빚 문제 해결 안 돼, 이게 안 되는지를 확실하게 마음도 알고 의지도 알고 생각이 딱 인정을 해버리면 사람 전체가 다 풍을 맞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보는 이 중풍병자는 그런 사람이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육신만 병든 게 아니고 마음도 병들고 의지도 병들고 인생 전체가 풍을 맞은 인생입니다. 사람 여러분, 아, 그 사람 그랬구나, 아,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적혀있구나, 오늘 그런 사람 얘기 듣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겠지만 오늘만큼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적어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만큼은 내가 바로 그 중풍병자입니다 라는 마음과 태도로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분 중풍병자만 못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안 움직여주잖아요. 우리도 못 움직이잖아요. 어떤 면에서입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뭘 못 움직인단 말입니까? 내 발로 걸어서 오늘 교회 왔습니다. 그거 말고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한 번 더 생각에 이 의식을 열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론 움직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멀쩡한 사람입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예만 들어도 바로 결격 사유가 증명되어지죠.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의로운 요구, 사랑하는 거. 자, 사랑하는 거 됩니까? 사랑이 됩니까? 아, 이거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뭐 다 마음으로. 사랑이 됩니까? 예? 남편 사랑이 그 연애 시절처럼, 아내 사랑이 그 연애 시절처럼 여전히 예쁘고 눈썹 지어도 예쁘고 입술을 안 발라도 예쁩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막 애가 태어나자마자 뭐 쪼글쪼글하게 태어나도 이쁘다 기사고, 지금도 이쁩니까?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속을 이렇게 썩게 만드는 그 아가 지금도 이쁘냐고요. 용서가 되고 시계 용납이 되고 오래 참아주고 인내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행위가 그게 쉽게 됩니까? 그런데 짜증은 쉽게, 분노는 쉽게, 예, 거짓말 쉽게,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에 가까운, 정욕에 가까운 이러한 삶과 이런 태도와 자세는 쉽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위는 정말로 잘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풍병자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제가 드린 이 제안을 듣고, 아, 네, 내가 중풍병자라고 여겨줄게요 라고 이렇게 무슨 척 해주지 않아도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진짜 중풍병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에 뼈대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곳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의 뼈대 역할, 이게 이제 골격을 말하는 건데 신앙생활의 골격과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가서 배우는 신학입니다. 신학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거 골치 아픈 거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목회자의 몫인데 우리들이 듣고 배워서 소화해서 여러분들이 소화하기 좋게끔 이 말씀 속에 잘 이미 양념을 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담아내기가 들어갔나, 이게 막 뭐 마늘이 들어갔나 모르게 다 녹이 갖고 눈이 안 비게 갖고 그냥 드시면 그걸 잡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뼈를 먹고 있는 거예요. 뼈만 먹으면 맛이 없거든. 신학생들이 학교 공부하러 갔다가 건조해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뼈만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학이 참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신학 안에서는 많은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파트가 있어요. 그 조직신학은 한 9가지의 그런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2가지가 인간에 대한 실체를 말해줍니다. 그 중에 2가지가 뭐냐면 바로 죄론과 그리고 구원론입니다. 이 죄론과 구원론이 다 말할 한 권당 뭐 책 이만큼 두고 다 말할 수 없고요. 제가 누굽니까? 요약 이런 거 잘하죠. 제가 썸머리
자, 죄론의 그 두꺼운 책을 한 줄로 우리가 딱 요약할 수 있고, 구원론을 한 줄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도들이 배우고 이렇게 익혀서 결국은 성도한테 뭘 가르치라고 배우냐 하면은, 죄론이 뭘 가르치냐면 이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정의하기를, 인간은 죄에 대하여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의 존재다. 다시,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의 존재다. 인간이. 구원론은 뭐냐? 이 구원에 대하여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란 말,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딴지를 걸 수 없고,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 스스로 노력해서 나의 공로로, 나의 의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는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는 그 귀한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몸이 죄에 당한 신체나 죄와 이렇게 접촉이 일어난 그런 정신의 어느 한 부분 정도만 감염되고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죄를 지어버리면 전적 혹은 전인적으로 인간은 감염되고 죄에 대해서 오염되고 타락합니다. 그로 인해 완전히 부패해버린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그 대선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해서,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해서 인간은 죄에 대해서 전적 타락이다, 전적 부패다. 우리는 완전히 죄인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죄인입니다. 그래도 어느 한 부분은 의로운 게 있잖아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죄는 무엇보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영혼을 제일 먼저 죽여버립니다. 죄를 딱 지으면 영혼이 죽어버려요. 영혼은 즉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연결되어 있는데, 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이 끊어지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인간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이 단말기가 없다 이 말이라. 영적 세계를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수많은 전파가 지금도 난무하지만, 우리가 단말기를 통해서, 라디오 단말기로 주파수를 딱 맞출 때 눈에 안 보이는 전파가 잡혀서 음악이 들리죠. 똑같습니다. 전파가 눈에 없는 것이 안 보이지만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단말기를 통해서 잡아낼 수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살아계십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영이 살아납니다. 예수를 영접해서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인지하게 된다 이 말은. 100% 다는 아닙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났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고, 설교를 들으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음성을 조금씩 알아듣게 됩니다. 왜요? 예수 믿고 뭐가 살아났기 때문입니까? 영이. 그러나 죄인은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영이 죽음과 동시에 연쇄 반응으로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함께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지성과, 미안한 말이지만 그의 감성과 의지는 타락한 지성이자 타락한 감성이자 타락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에는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요. 선한 일에는 민첩하지 못해. 그러나 악한 일에, 정적적인 일에는 얼마나 두뇌가 빠른지 모릅니다. 저 같은 큰명하고 N번 막 이런 사람들 다 아이디가 있고 이렇게 가입해야 되고 컴퓨터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 이게 큰명은 죄도 못 지어, 이 시대에는. 디지털 범죄요. 컴퓨터 켜고 끄는 것밖에 못하는데 무슨 범죄를 디지털요. 그런 유혹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전적으로 무능력해, 완전히. 그래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에 우리가 막 마음이 더 빨리 반응한다기보다는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도,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행위가 의롭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는 행동이 그렇게 꿈틀고 민첩하지 못한데, 바람에 몰려서 죄를 짓는 죄인의 모습처럼 정욕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신속하게 반응을 합니까? 이게 바로 전적인 타락이다, 전적인 부패라는 말의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들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이런 타락과 부패에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고 싶다.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안 돼요. 더 비참한 거죠. 그 어둠의 영역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재간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게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구원에 대한
인간의 입장은 전적인 무능력의 입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밖에서 내가 세상 거 다 끊고 교회 올게요. 내 세상 정욕 다 끊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그래도 교회가 좀 거룩한 데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지금 좀 삶이 구질구질하니까 내가 다 정도 내가 거룩해져서 오겠습니다. 됩니까? 의사한테 우리 최 집사님 환자가 와서 내 다 낫고 오겠습니다. 다 낫고 최 집사님 말라 만날라 합니까? 어느 부인 환자가 여성 환자가 와서 다 낫고 오겠다고. 이거 꿍꿍이 속에 있는 거 보디바리 안 해. 보디바리 안 해. 왜 최 집사님 만나요? 병원에 가서 왜 청춘 갔어요? 나으려고. 지금 청춘이 아니기 때문에 나으려고. 교회에 병든 사람이 오는 곳이 맞아요. 이렇게 죽어있는 사람들이 오는 게 맞단 말이에요. 또 스스로 못 오기 때문에 먼저 살아난 사람들이 소개하고 안내해서 이끌어줘야 그들이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아까도 말했지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구원에 대해서는 무능력하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는 사실, 이 증거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지난날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거를 이미 경험한 바 있는 산 증인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했던, 답이 없었던 답보 상태에 우리가 중풍병자였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풍을 맞고 자리에 드러누워 그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내지 못하고 있는 중풍병자. 의로운 행위가 안 되는, 사랑이 안 되는, 용서가 안 되는, 자기 가족들을 향해서도 이것이 되어지면 모두가 좋을 텐데 머리는 아는데 안 되어지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하는 거, 그건 적선하는 게 아니고 동정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그도 좋고 그와 사는 나도 좋고 다 좋은 것인데 이 좋은 것에 대해서 용기를 못 내는, 그러나 분리, 분쟁, 당짓고 깨어지고 화합하지 못하는 이런 일에는 얼마나 용기 있는지 몰라요. 내가 거기서 막 내 할 소리 하면 했다, 내 말은 다 했다, 내 할 말 다 했다, 나는 막 참지는 못하는 사람이야.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이게 용기 있는 사람 같아. 쪼답니다. 진짜로 해야 될 말은 사랑한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먼저 고개 숙인다, 내 사과를 받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난 뒤 결과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풍병자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여러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중풍병자는 사실을 제가 지금 이런 말씀으로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인정 좀 하세요. 새신랑 교태 중풍병자. 새신랑은 세탁한 줄 아나? 중풍병자 신랑이래. 신부 할렐루야. 신부는 하지 말아야지. 중풍병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숨겨진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고 누가 자신 있게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중풍병자,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중증 환자입니다. 그 주인공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런 병자들의 유일하게 진정한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마을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다 같이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다 같이 아멘. 이 한 구절이 복음입니다. 불과 얼마 안 걸려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야 할 곳이 그렇게 허다하게 많을 텐데 불과 얼마 만에 한번 방문했던 이 가버나움에 다시, 무엇 때문에 다시 들어오셔서 한 집에 계시다는 이 소문이 온 사람한테 다 퍼졌고, 그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다 퍼졌고, 그 중에는 그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는 오늘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의 귀에도 들렸으니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마을에 오셨다. 이거 소문으로 누가 들려준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의 가버나움 방문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가버나움 방문은 공생의 초반 시기에 연거푸 일어난 두 번째 방문입니다. 좀 이례적이죠. 이 두 번의 방문은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고 인터벌이 짧아요. 짧은 시기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재차 이루어진 방문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방문, 오늘 제목이 그래서 다시 가버나움입니다. 이 다시 가버나움의 사건은 적어도 오늘 그곳에 살고 있던, 제가 오늘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다른 사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 중풍병자에게만큼은 틀림없이 두 번째 찾아온 인생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회입니다. 틀림없는 기회. 중증장애로 인해 자신은 기회를 알아먹어도, 저게 기회인 줄 알아먹어도 찾아 나설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 전적 무능력,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인 무능력이라. 그런데 유일하게 소망이 되시는 그분이 직접, 그 당사자가 직접 오늘 곁에 와 계신다는 이 소리, 비록 내 집은 아니지만, 내 앞은 아니지만 우리 마을, 인근 어느 한 마을 어느 집에, 우리 동네 어느 한 집에 와 계신다는 이 소문, 이것은 바로 이 소문을 들은 중풍병자에게 분명한 복음입니다. 주님 거기 계신다. 물론 주님이 여기 계셔야죠. 혹은 내가 거기에 가야죠. 내가 주님 계신 곳에 가든지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시든지 결국은 그분과 나의 만남이 이루어져야죠. 그게 복이지. 아멘입니까? 그러나 이 중증 환자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진짜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근처 어느 집에 와 계신다. 이것도 꽤나 엄청난 복음입니다. 큰 숲 맑은 샘 교회에 가면 회복될 수 있다더라. 그 셀 가족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셀에 가면 회복될 수 있다더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고칠 수 있다더라. 나의 사주팔자 운명 고질병이 고칠 수 있다더라.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육신만 아니라 마음도 의지도 풍을 맞은 이 사람, 예수 믿으면 될 수 있다더라. 그게 곧 내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근처에만 와도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처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소문만 듣고 이야기만 듣고 예수에 대한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한 정보만 듣고 멈추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취하여 내 것으로 삼아야죠. 그 복음을 취하여 내 복음 삼아야죠. 그 예수를 취하여 내 예수 만들어야죠. 멀리 있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오늘 등록하여 적을 두면 이 교회는 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그 목사님, 아는 목사님 하나 있다. 아니요. 우리 목사님,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 우리 셀 가족. 아직도 이 교회에 하고 앉아 있습니까? 지시대명사. 우리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셀 리더, 우리 하나님. 믿습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변두리에 앉아갖고 막 왔다 갔다 그래야만 중심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전적으로 무능력하여 스스로 그렇게 센터로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므로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셨고, 이 땅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 오셨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오셨고, 예루살렘 근처 가버나움에 오셨고, 가버나움에서도 어느 한 집에 머무시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높고 높은 보호자를 버리시고, 낮고 자라는 이 땅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마치 막 지도를 열고 막 이렇게 막 내비게이션을 찾아오듯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상에 그 위대한 창조주가 지금 옆집에 계세요. 옆집까지 오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왕 오시는 거 우리 집에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게 정말로 중요한 핵심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요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우리 집에 안 오십니다. 산타나 우리 집에 왔다 가지. 그것도 울면 안 오셔. 예수님은 그가 사는 가버나움에 오셨고 그가 살고 있는 인근 동네에까지 오셨으나 그가 사는 집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그를 대놓고 직접 만나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방식을 채택하시는 겁니다. 또 믿음이 약한 자의 내면 안에서 다시 한번 그 허약한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그 은혜가 터져나오도록
열정이 터져나오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터져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근처까지 오셔서 소문을 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유익합니다. 무심한 듯이 혹은 관심이 없는 것 같이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돕고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주목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한 번씩 나오죠. 우리가 금요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처럼 풍랑이는 바다의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목사님의 그 해석처럼 그들이 초저녁에 배를 띄워서 갈릴리에서 건너편으로 떠났는데 밤 한 12시쯤 자정쯤 풍랑을 만나서 밤 사경까지 한 3시간 4시간을 바다 위에서 예수 없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뭐 이런 멤버들, 안드레 이런 멤버들은 어부 출신이니까 자기들이 노하우를 다 막 쓰고 막 돛을 젓고 막 다치를 올리고 노를 젓고 이렇게 하고 물을 패고 막 이런 노하우 기술 막 이런 거 막 잔뼈가 굵은 거 다 써먹은 프로그램을 다 썼는데도 안 돼.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지식을 총동원하고 경험을 총동원하고 할 수 있는 애드립을 총동원하고 임기응만 총동원하고 할 거 인본적인 방법 다 했는데 안 되는 상황. 그렇게 될 때까지 예수님이 그냥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교만들, 내가 했다 하는 거, 나도 좀 했지 하는 거, 이런 거, 내 잘난 맛, 이런 거, 막 세상에 했던 뭐 이런 의들, 누더기지만 막 의라고 뻐기는 것들, 세상에서 막 이렇게 대접받았던 것들, 내 타이틀, 내 학벌, 내 가방줄, 집에서 좀 산다 하는 거, 우리 집 평수, 아파트 막 이런 거, 이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싹 다 빠져나갑니다. 예. 병원에 가서 입원해 보니까 다 벗기더라고요. 싹 다 벗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뭐 천조각 하나 입히더라고. 유일한 패턴이 뭔지 아십니까? 청춘 내과해요. 예를 들자면 뭘 달지도 못해. 그거는 뭐 브로치 달아봐야 그게 얼마나 빛을 내겠어요. 환자 보게. 뭘 하게 살을 내겠습니까? 맨몸에. 그렇게 하더라고. 세상에 뭐 타이틀 없어. 다 띠쁩니다. 병 걸리면 다 뛰는 거예요.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뛰는 거예요. 삼성의 뭐 회장 다 뜁니다. 다 뛰. 그냥 막 오늘 약물 주사 안 맞으면 아파 막 그냥 들어눕는 환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난 맛 이게 다 빠져나가고 환자복 하나 딱 입도록 하나님이 딱 지켜보신다 이 말. 인생의 기회, 지혜는 뭐냐? 빨리 벗어버리는 거예요. 버티다가 찢기는 게 아니고 막 뜯기가지고 벗는 게 아니고 제가 딱 알고 주님 벗으라시는구나. 주님 내 잘난 맛 지금 꺾으시는구나. 이게 내 안 통하는구나. 이걸 빨리 알면 할수록 지혜입니다. 옷을 빨리 벗으면 벗을수록 지혜. 내려놓으면 빨리 내려놓을수록 지혜다 이 말. 버티면 오래 갑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냥 보고 계시면 이렇게 보고 살아있다 저게 살아있네. 베드로 막 펄떡거리면 살아가 막 팔 막 걷어붙여가 막 사람 대가 막 제오 집사 물 퍼 많은 거야 물 먹든지 하면서 막 뭐 이런 거 안 통해. 힘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본다. 예, 아브라함 100살이 안 낳았죠. 100살이 25년 걸렸어요. 100살이 알을 낳은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25년 그걸 걸린 게 아닙니다. 낳았는데 베드로란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하기까지 기간이 그의 믿음이 생기는 완성되어지는 기간이 25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빨리 만들어지면 그 축복을 빨리 주시겠죠. 내 안에 축복을 주셔도 축복을 건사할 능력이 없으면 축복받고 타락합니다. 내 안에 재정의 복을 받고도 이 재정의 복을 쥐고 이 돈줄을 쥐고도 타락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 물질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두터워질 때까지 확인되어질 때까지. 그렇죠.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 100억씩 손에 쥐면 여기 나와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축복을 감당할 수 있겠나?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금방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 금방 풍랑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댐댐이를 만드는 작업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이 힘 다 빠졌을 때 무리를 걸어서 구하러 오시는 줄 알았더만 어제 말씀하신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본문에 물리를 걸어서 지나가시려고 하시더라. 그거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는 버스가 아니라 택시입니다. 택시. 지나가시려고 막 해. 지금도 막 지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불러 세워야 돼요. 택시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막 졸고 이래 있으면은 버스가 와가지고 빵빵 뭐하노 학생 일 안 합니다. 택시 막 가봅니다.
택시 부르는 사람한테 가본다 이 말이에요. 주여 하는 사람한테 가봅니다. 아멘 하는 사람한테 가본다 이 말이에요. 바디메오가 수많은 거지들이 있었지만 주여 다윗의 손 예수여 라고 부르는 택시 아닙니까? 택시?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네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만나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만나고 찾고 열리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말씀을 준비해서 전포하는데 택시입니다.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믿는 것은, 이 말씀을 받고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걸 믿으십시오. 불러 세우세요. 나의 주님으로 불러 세우세요. 그래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 나중에 올라타 주셨지 않습니까? 그 무심함을 통해 관심이 없는 듯, 나 너한테 관심이 없는 듯, 잘난 맛,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아,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향한 반대되는 개념에 자기 연민이나 지나친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이나 대인기피 증상, 이런 것들도 함께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막 빠져가지고 누가 동정해 줄 때까지 들어놓고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 다 기피해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좋아해야죠. 나의 구원자를 만나야죠. 지금 결혼해서 사는 지가 20년 되었는데 아직도 부인 보는 게 부끄럽고 낯가리고 이러면 밥 달라고 할 때 땅 보고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익숙해져야지 이제 그만. 그게 안 되니까 중풍병이에요. 지난번 처음 이곳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일으키신 역사로 인해 그 후로부터 오늘 두 번째 오신 이 지금까지 가버나움 동네 안에는 온통 그 첫 번째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의 그 기적에 대한 소문으로 시끌벅적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 두 번째 오셨는데 오늘 그는 첫 번째 방문이 있었겠죠? 그 첫 번째 방문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걸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방문의 사건 때문에 예수에 대한 인식이 바뀌므로 두 번째 방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자, 좀 긴 말씀이지만 읽어보셔야 되겠어요. 21절로 3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첫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 가버나움에서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이때까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율법학자들의 가르침, 아주 비본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를 들으면서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이런 죄인이라서 더 이상 주 앞에 설 수 없다. 바리새인의 말씀을 들으면, 율법자들의 학자들의 말씀을 들으면 눌려버려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계명이 이렇게나 많은데 너 지켰냐? 이렇게 옥죄니까 다 그냥 막 벌벌 떨고, 그것 위에 군림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깡패가 되어서 거짓 지도자들이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못 산다면 한번 기도하고 용서를 구해보자. 아멘입니까? 다시 도전해보자.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너희들은 안 돼, 이게 가르침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그래서 은근히 군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을 두려워하고 그 율법학자들을 경외하고 벌벌 떨고 그들이 한마디에 막 그냥 무슨 종처럼 움직이고 군림하고, 그러니까 이게 종교 깡패죠. 종교 깡패입니다.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사랑으로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권위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 막 죽었던 용기가 살아납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동양지담에서 들었더니 눈이 띄웁니다. 용기가 생겨요. 할 수 있겠다 싶어요.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막 마음이 역전이 막 일어나요. 이 말씀 자체가 달라요. 그 사람들이 막 우연히 만난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말씀 속에서의 만남 속에서 뭐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22절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거 보세요, 놀라잖아요. 이는 왜냐하면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는데 소리를 지르
귀신은 하나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막 그냥 새우깡 뜯고 막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하품만 하고 막 다리 꽂다 피다 하고 막 부채질 하고 막 마스크 들었다 내렸다 막 눈 갈아보고 이렇게 하고 막 귀신의 역사들. 24절 나사렛 예수여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누가 있다 했나 상관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 지 혼자 그냥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거룩한 자 아닙니까? 우리 가만 놔둬 있어. 예수님 그만 가만히 계셨는데도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러시되 잠잠 확 조용히 해라. 지금 말씀 가르치는 시간 이거 끝나고 나면 내가 다 상대해 줄게. 딱 기다리고 있어라. 이 귀신들 졸게 만드는 귀신들 딱 있어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26절 다 같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할렐루야 말씀을 가르쳤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렸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 없을 때 이미 사람들이 질병 반 사람 반 이미 그 당시 귀신 반 사람 반이었어요. 귀신이 나라 전체를 잡았어.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이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막 골 때리는 동네입니다. 완전히 이게 강력한 귀신들 막. 그 저 1억 3천 3억 3천 인도의 귀신, 인도의 그 거짓된 신이 3억 3천 신이 일본의 800만 마리 수백만 마리 수억만 마리 이런 귀신들이 막 그때나 지금이나 온 동네 버글버글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세하는 이런 막 지나가는 막 들거지들 이런 것들 귀신 찌끄레기들. 예수님 귀신 다 청소하시는 거 아멘이십니까? 부적 붙인다고 떠나가지 않아. 막 욕을 막 하면은 안 떠나갑니다. 귀신을 막 욕하면 더 좋아합니다. 기뻐하고.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서로 볼때기를 꽂아보면서 귀신이 막 나가니까 왜 댕기고 하고 막. 이는 어찌 믿냐? 권인의 세교원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적 귀신들도 순종하는 듯다. 깜짝이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 유명한 시몬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오랜 동안 질병에 코로나가 오래되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읽었어요.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하더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 잘 주목하세요. 이게 막 귀신이 나가고 위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막 병이 나고 이게 막 소문이 일파만 막 퍼지니까 막 YTN 연합뉴스 이런 데 막 그냥 막 타픽을 할렐루야. 예, 지금 막 여기 이 동네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일이 나고 있다고 현장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랬더니 위대한 역사가 저녁쯤 아직 해가 안 졌는데 하루 종일 이 사역을 했더니 저녁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 기회다. 와, 이게 기회구나.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거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할렐루야. 오랜 동안 우리 집에 수건, 오랜 동안 내 개인적인 이 기대와 소망, 이걸 이룰 수 있는 분이 오셨다. 답이 오셨다. 인생의 해답이 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 간절한 사람들은 다 오는 겁니다. 흉내 내는 사람 말고 배에 막 기름진 사람 말고 진짜 삶을 회복하고 싶은 사람들, 진짜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 맞습니까? 간절한 사람한테는 진짜 문제 때문에 눌린 사람들한테는 소망과 의지가 아직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예수의 소문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주저할 것 없어요. 인정사정 없어요. 은혜는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데 인정사정 없이 받는 거 은혜는 뭘 모르니까 양보하지. 앞자리 사수하세요. 뭘 양보합니까? 제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 말씀을 잘 집중할 수 있는 자리, 가장 불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 누구 초월하고 잡습니까? 지금 막 잡을 때 귀신이 막 기뻐합니다. 33절 말씀. 결국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동네가 왔겠습니까? 동네가 왔단 말이에요. 수성구가 왔습니까? 온 동네가 왔다. 뭔 말입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다 이 말입니다. 그 문 앞에 완전히 예수님 하면서 말이죠. 이게 첫 번째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미팅을 끝내고 그 가버나움을 빠져나가신 것이 기적이라. 이런 분을 내놓겠나?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동네가 다 왔으니까 막 시끌벅적했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 또 언제 오신다 하더노? 이런 소문으로 소문 들었는데 우리 교회 회복회부가 그렇게 연이된다면서 그 회복회부 언제 한다 하더노? 양력 훈련이 그렇게 용하다며 우리 교회가 간증을 들어볼 때 모든 간증들의 공통분모가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양육 훈련이라. 그게 언제 하노? 요즘에 목사님 비실비실한다 하대. 언제 정신 차리겠노? 언제 기회를 잡겠노?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야외 예배 가자, 오늘 야외 수업하자, 나들이 가자, 오늘은 휴학이다. 휴강이 되면은 막 화를 냅니다. 왜? 나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휴강이라니? 이러면서 뭐 그렇게. 그러나 우리는 다 기뻐했습니다. 우리 다 중풍병자예요. 그러나 첫 번째 미팅, 그때는 누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서요. 그분 자체가 소망이자 기회인 줄을 몰랐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권위가 있는 말씀의 가르침, 명령하니까 귀신도 순종하는 위대한 영적인 역사들,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들, 심지어 온 동네 전체가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 위대하고 강력한 변화들, 영적인 무브먼트,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오늘 재차 다시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의 행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누가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이후 다시 오신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그러나 이렇게 정말 사모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첫 번째 기회를 놓쳤는데 두 번째, 그때 내가 갈 걸, 온 동네가 다 갈 때도 안 가는 사람이 항상 있거든요. 네, 언제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광고 잘 못 듣고 뭐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광고 시간 잘 들으셔야 돼요. 광고 시간을. 아파트 주민한테도 알리잖아. 늘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잘 들으셔야 돼. 그거 TV 끄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 간절한 사람만 온 게 아니라 첫 번째 이 예수의 이 파격적인 사역이 얼마나 큰 충격을 줬던지, 이게 당시에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충격이지요. 이게 위협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책잡기 위해, 꼬투리를 잡기 위해 은근히 그렇게 사모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어떤 빈틈을 찾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었죠.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같이 아멘하십시다. 은혜 받으러 온 사람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다른 국리, 다른 생각으로, 엉뚱한 생각으로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방문은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는 첫 번째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이런 환경 때문에라도 유쾌한 스케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적의 함정과 장애와 장애물과 매복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다시 가버나움 행을 감행하신 것은 적어도 오늘 이 본문 안에서만 보자면 중풍병자 그 한 사람을 위한 결심이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안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못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중풍병자. 다시, 그는 안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병 때문에 못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몸은 비록 병이 들고 장애가 생긴 바람에 못 움직이게 되었지만 적어도 마음과 의지가 병든 것은 아닙니다.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병과 장애가 오래되면 마음과 의지마저도 결국은 몸과 함께 마비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몸은 중풍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것이었다마는 이것이 결국 오래되면서 의지와 마음마저도 중풍에 걸려서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불가능하다, 사주팔자 운명,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몸의 중풍보다 더 무섭고 더 비참한 것은 마음과 의지의 중풍이 걸린 것입니다. 마음의 중풍, 의지의 중풍. 기왕지사 몸은 그렇게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잖아요. 도움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마저도 안 되겠다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풍요를 맞으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질병만의 풍이 아닙니다. 경제의 풍도, 물질의 풍도, 관계의 중풍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중풍도, 자녀를 우리가 양육하는 입장에서 부모, 우리 30, 40대 아직까지 조금 미숙한 우리 부모들이 이 아이 어떻게 키울까? 이런 식으로 이 아이들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답이 없는, 이것도 두려움이죠. 이런 것에서 오는 중풍들, 우리 아이들 미래에 대한 중풍들, 생각이 왜곡되고 어두워지고, 이 다 중풍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해봐도 소용없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첫 번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첫 번째 방문 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나 쾌재를 부르고, 이전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첫 번째 방문 때 주님을 만나서 인생을 바꾼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도 할렐루야, 간증을 들으면서도 처음은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너나 나나 같은 마을에서 같은 우리 중증장애우였어요. 같은 병원 늘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더니 그 첫 번째 방문 이후에 보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병이 나아버렸어요.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사회생활 해요. 사회에 동참을 해요. 기여를 해요. 꿈을 펼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운명이라 말하는. 그건 네가 뭔가 재수가 좋았겠지. 끊임없이 도전을 받기보다는 나와 달랐던 다른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걸 뒤집고 찾습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가 초창기 때 좀 이렇게 개척을 하자마자 부흥을 좀 했던 그런 소문들이 있어서 멀리 있는 교회에 목사님 부부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같은 개척교회 입장에서. 제가 말하는 부흥은 수백 명, 수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대구 현실 속에서 바닥에 헤딩한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일꾼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참 괜찮은 소문입니다. 오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만난 줄 아십니까? 28쌍 팀까지 세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것도 없는 교회가 한 28팀이 와서 같이 이런 얘기를 나눈 것은 참 귀한 이례적인 일이었죠. 사실 저도 소문 듣고 오셨지만 내놓을 것이 별로 없죠. 저희도 우리도 한참 정신없이 하고 있을 때니까. 그러나 적어도 저희가 달려오고 있는, 복음과 함께 달려오고 있는 이야기들, 양육하는 이야기들, 성도들이 따라주고 순종해서 변화되어진 이야기들, 평신도들이 사역 현장에 도착한 이야기들, 나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성도들이 전도해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 열매들, 하이긴에 됩디다 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아멘 하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탁 돌아서 있더라고. 나중에 갑자기 돌발 질문을 훅 하시더라고. 목사님은 처음부터 예수 믿었는겨? 아닙니다. 저는 예수 각중에 믿었습니다. 그 봐라 여보, 우리는 처음부터 믿었잖아. 뭔가 다른 게 있다 카이. 이게 둔하게 세나게 이게 양득이 알고, 이 목사님 벌써 달라. 이게 뒤에 믿어갖고 뜨겁다. 우리는 처음부터 믿었잖아. 이게 다른 점이네.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쌍도 같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 그래 오셔가지고 그걸 이게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하면서 집은 안 믿는데 그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고 나중에 은혜 주셔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다 예수 믿고 이렇게 다 집이 다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 봐라 여보, 이 집은 집안부터 다 복음화가 됐잖아 이미. 우리는 집이 남았잖아. 집이. 우리 집부터 해야 돼. 앞에 한 1시간 넘게 말하는 나도 울먹거리면서 은혜가 되니까 했던 간증들, 그거 다 어디 가고, 나도 양육을 해야 되겠다, 나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거 은혜 안 받고, 자기가 안 하려고 마음 먹고 도전을 안 받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이런 거 말고 뭔가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 게 있었겠지 하고 뒤져보니까 이게 당대 예수 믿었고 자기 집부터 복음을 전했다는 이런 얘기들. 옆에서 아무리 은혜 받았다, 잘 됐다, 이 회사도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증자는 주님 때문에 받겠다 하는데도 듣는 사람들이 아이락 하는 거라. 부인을 잘 만났겠지,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인하고 사는 나는 안 돼, 이렇게 말한다. 끊임없이 머리를 돌리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 원인을 합리화하려고, 그걸 찾아서 합리화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도전을 받으십시오. 도전을 받으시라고요. 첫 번째 방문 때 다 예수 믿고
안 믿었다가 자기도 안 믿, 똑같이 안 믿었지. 불신자. 나 신앙에 관심 없고 교회에 관심 없었어요. 누가 처음부터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이 관심이 들어와요. 한 번도 예수에 관심 없었지만 삶이 그렇게까지 안 되면 마음을 열고 교회 한번 나오는 거 괜찮은 거예요. 다 해봤는데도 안 되면 주님 찾아서 나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 동료들도 그렇게 간 거예요. 반신 많이 하면서 소문 듣고 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미팅 때 다 예수 만나서 다 인생을 역전했다 이 말이라. 그 온 동네가 다 갈 때 도 안 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문둥병자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어떤 면에서는 못 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도 의지도 만약 풍을 맞아 자빠졌다면 이 사람은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실은 안 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병 때문에 못 간 것 같이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 보세요. 이 중풍병자 두 번째는 예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방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지한테 방법이 없으면, 마음이 있으면, 의지가 있으면 부탁을 해서라도, 도움을 구해서라도, 친구들한테 불러서라도, 나중에 다 그냥 또 밥 사겠다 하고 도움을 구해야죠. 민폐를 끼쳐야죠. 신세를 져야죠. 목사님 바쁘실 것 같아서. 목사가 이것 때문에 바쁜 거 아닙니까? 우리 셀리더가 그것 때문에 바쁜 사람이라. 그거 한다고 바쁜 사람이라. 예수님 내 문제 바쁘셔서 되겠나? 예수님께 신세져서 되겠나? 예수님 그거 하는 사람, 그거 하시는 분이지. 사실 저는 우리 청춘에 집사님 바쁠까 봐 잘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 집사님 하는 일이 그거라! 환자가 와야지.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가기로 했어요. 수요일날. 천지 쓸데없는 예의가 있어가지고 다를 때 보면 예의도 없으시면서 지하철에 자리 나면 막 봉다리 집어 던지고 쫓아가시면서 그런 건 쓸데없이 예의가 많으셔가지고 기도할 때 막 소리 내서 옆에 사람 방해될까봐 안 방해된다. 네 기도 안 들어요. 바빠가지고 그냥 네 기도 하세요. 찬양할 때 손 들고 얼마나 인색한지. 밖에 나가다가 강도가 꼼짝만 손들어하면 얼마나 들어보여. 딱 들었다 에이 하면서 살랐고 얼마나 인색한지 할 수 있으면서. 개똥철학이라 합니다. 그걸 개똥철학이라고. 은혜 받아가 그 똥을 다 파내야 됩니다. 망구지 생각이라. 하나님 말씀 말고는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도 내 경험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몸의 중풍만 중풍입니까? 우리 가정의 재정과 물질 부분이 중풍에 걸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나 혹은 부모와 자식 간 그 관계에도 중풍이 찾아와 마비가 돼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앙생활도 중풍을 호되게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예배에 몰입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왕지사 이렇게 되었다면 안타까운 일이긴 해도 어쩌겠습니까? 중풍병자가 됐다면 어쩌겠습니까?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러면 이대로 마비가 된 채 죽을 날만 기다리고 멍청하게 누워있을 겁니까? 오늘 중풍병자처럼 처음 기회는 몰라서 놓쳤다 치더라도 그 놓쳐버린 첫 번째 기회 이후에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첫 번째 그 만남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누워가지고 혼자 얼마나 후회가 되었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주님 오셨을 때는 달라져야죠. 진짜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재 1호의 기회 아닙니까? 이걸 붙들어야죠. 예수님의 첫 방문 이후로 달라져버린 가버나움 마을 자신의 주변을 중풍병자는 자신의 눈으로 봤을 겁니다. 동네 환경 자체가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 지나가고 난 뒤에 자기만 여전히 우울합니다. 이전에는 자신과 다를 바가 없었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확연하게 달라져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중풍병자도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주님 만난 사람들의 변화, 그분으로 인해 가지게 되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에 대한 편견도 사라지고, 내 친구 교회 갔더니 회복되었다.
어디서 안 좋은 교회 얘기만 쓸데없이 들어가지고는 되는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같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전국에 6만 5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들었다 하십니까? 저보다 많이 하십니까? 6만은 100개보다 많아요. 얼마나 많다고. 6만 5천 교회 그 소문 다 들으셨어요? 올곧게 목회하려고 하는 목사님 많습니다. 살아있는 분 많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일어나지 않았지만 무명으로 상가교회에 있지만 기도 많이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교회를 통한 변화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편견들을 버리셔야 돼요. 신앙에 대한 편견도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 속에 나도 할 수 있겠네,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룩한 호기심에 사로잡혀야 된다. 그 거룩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일어났을 때 삭개오처럼 뽕나무에라도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예배당이 뽕나무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배경 때문에 오늘 다시 가버나움에, 아니요, 다시 그 중풍병자가 있는 그 집 근처까지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세컨 찬스를 소문을 통해 내미시는 겁니다. 소문이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소문 들리는 거, 그게 주님의 손길입니다. 할렐루야. 최창원 집사님, 내 아들이 예수 믿고 있잖아요. 내 아들이 먼저 예수 믿고 있고 교회 다니고, 이게 나를 향한, 이 아들을 향한 게 아니고 나를 향한 주님의 손짓입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직통으로 우리 집에 안 오셔요. 옆집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이웃이 되어줘야 되죠. 주님 거의 다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중풍병자의 순서입니다. 다시 풍랑이는 바다 이야기로 가볼까요? 예수님 지나가시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이랬던 기도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다 했어요. 유령인가 하여 고수트, 물을 막 걸어오니까 바다와 바람도 무서워 죽겠는데 귀신도 무서워. 와, 막 귀신 무섭다고. 다시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당황하게 하셨겠어요. 큰 소리로 막 내다 안심하라 했다, 뭐 음성으로. 베드로는 벌써 노를 들었어요. 내다 내려놔라, come down.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딱 올라타, 첫 번째 풍랑이는 바다에서는 올라타셨는데 안에 이미 바다에 그 배 안에 계셨죠. 처음에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밖에 계시다가 걸어오시는데 배 안 타셔. 두 번째 세컨 찬스. 왜? 첫 번째는 모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을 주셨지. 그러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려면 두 번째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도와주면 안 되는 기라. 그들이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타시고 얼마간 거리를 띄우시고 딱 서 계시잖아요. 딱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딱 얘기하잖아요.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딱 이렇게 테스트 딱 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Come on baby. 영감제에 또 막 내려간대 이래요. 그랬더니 바위에 있던 11명의 제자들이 아이고 베드로야 뭐하노? 배집사 입 나대는 거 봐라. 성질이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막 이게 뭐 개가지고 막 이러면 안 돼. 바다에 바다 죽어. 그래 막 아니 있어봐라 하면서 뭐라고. 근데 첫 발을 딱 내디디니까 디뎌져. 바다가 디뎌지고 우와 희노. 이게 베드로가 해야 될 몫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그랬더니 걸어보대. 바다 위를 걸어보대. 그런데 옆에서 갑자기 막 파도가, 예수 믿는 것들 은혜 받는 거 이거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그 막 파도가 또 막 왜 파도 일어나니까 막 왜 하니까 또 빠져. 이게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파도 일어나는데 막 기대기 팍 때리고 또 하고 이러면 얼마나 우리는 부담되겠어요. 파도 막 일어나니까 빠져. 또 베드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빠져포. 몇 걸음 걷다가 빠져버네. 그래 안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아이고 저 봐라 나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가만히 있으면 50점 읽긴데 저 등시같이 해가지고. 신앙생활 꼭 이리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몇 발자국이 어딥니까? 네 몇 발자국 걸어봐서 네 몇 발자국 물 위를 걸어봐서 우리 계속 물 퍼마시게 했지. 우리 걸어봤어요?
몇 발자국 우습게 봅니까? 빠졌다는 것 때문에 몇 발자국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무리를 걸은 게 어딥니까? 평생 못 잊는 기억이에요. 그런 기억을 어떻게 잊겠어요? 비록 신앙이 충만하지 못해서 문제만 나 다시 깔아앉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 불신자 이거 물에 막 들어가니까 발로 밟아 꼬르륵꼬르륵 물고문. 그래 하셔서 예수님이 깔아앉는 베드로를 딱 잡아서 딱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왜 믿음이 적었니? 이게 요 음성이 요 음성 그대로 옮기면 왜 믿음이 없는 자야! 이러는 거 아니고 죽어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믿음이 없었니? 왜 나를 끝까지 보지 못했니? 하면서 돕잖아요. 하려고 하는 자를 도우시는 주님이시죠. 11명은 저 배에 앉아갖고 안전방으로 예수 믿고 안전방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모험을 안 하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지. 무리를 걷는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은 예수님이 다 해주셨지만 이제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내가 할 목도 있는 겁니다. 주님이 100가지 정답을 다 안 보여주셔도 힌트만 딱 주시면 내가 알아서 신앙의 공식에 써먹고 주의 음성이 안 들리고 때로는 손이 안 잡히고 주님 계시는가 의심이 들어도 믿음 가지고 내가 먼저 질러보는 거룩한 용기와 담대함도 깃들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2장 1절 읽었습니다. 2절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첫 번째 상황처럼 문 앞에까지 들어설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 그렇게 폭발적으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천연스럽게 그들에게 말씀을 또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수많은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가 우연히 그들 속에 그 무리 속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중풍병자는 노바디가 아니라 썸바디. 오늘 예수님께서 인식하시고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이 왔지만 아무도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는 중풍병자가 와야 온 겁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세컨 찬스는 그를 위해서 온 걸음이에요. 그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못 온다는 거 알아요. 이게 올 수가 없다는 것도 주님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장애가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이건 뭐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몫은 중풍병자의 몫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어다가 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오기도 하고 또 중풍병자도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겨서 호기심이겠지. 한번 가볼까 하는 그들의 요청에 응해서 이 사람들이 결탁이 일어나서 거룩한 합의하에서 예수를 찾게 되어지는 행보가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근처는 못 가겠대요. 아직 뭐 환경이 못 가요. 장애가 생겼죠. 자리를 틀고 일어나는 그 자리 자체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막상 가려고 하니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고 막상 교회 가보니까 뭔가 막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은 많은 산을 이미 넘은 사람 같고 나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너무 아득하고 언제쯤 저 사람처럼 저렇게 믿을 수 있겠나 싶고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나는 늦게 출발했다 싶고 이런 것들도 장애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 발자에 무슨 교회냐. 진짜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예배당에 가려고 딱 나오니까 버스도 안 오네. 버스도 안 와. 택시도 안 잡혀 그런 날은. 이러면서 상황 때문에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내 팔자에 무슨 예수냐 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도 주님이 다 아시면서 우리의 몫으로 돌리신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아이들 내기를 지붕을 뚫자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 중동지방 집들은 다 흙으로 만든 집인데 그게 무슨 뼈대가 있어요? 그냥 낙타똥 그냥 그거 막 이렇게 막 붙인 거 아닙니까? 전부 다 흙으로 같이 이겨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딱 전하고 있는데 천정이 들썩들썩 하더니 갑자기 구멍이 뻥 나면서 흙먼지가 위에서부터 땅으로 훅 떨어지죠. 그 먼지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밀폐된 곳에서 흙먼지가 푹 떨어지니까 막 천정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콜락콜락 하면서 뻐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머리에도 수염에도 어깨에도 흙먼지가 다 엎었죠.
자욱했던 먼지가 싹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 눈앞에 침대 하나가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중풍병자가 그 침대 위에 누운 채로 요 침대가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이 민망함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중풍병자 자기만 보는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자기를 보겠지. 곱게 박였습니까? 어제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구멍 뚫리 쌓고 먼지 내쌓고 이게 뭐하는 짓이 경거망동하다, 물이 안 지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막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칼로 막 이거 잘라보고 이렇게 막 뚝 떨어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3절과 4절 말씀이 5절까지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다시 아멘하십시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죄사함과 함께 육신의 질병도 났습니다. 할렐루야. 죄 용서, 사죄의 용서를 받을 정도로, 사죄의 축복을 받을 정도로 오늘 그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뭐 한 게 있어요? 수레바퀴의 삶을 했나? 헌금을 했겠어? 뭘 했겠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경거망동하고 예의 안 지키고 무례하고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그렇게 막 지붕 뚫고 내려와 있는 이 버릇없는 예의 없는 이런 천하의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했다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이 크게 가슴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부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뒤 내가 깨달았어요. 아, 은혜는 이기적으로 그냥 인정사정 없이 받는 거구나. 그때부터 제가 수련회 하면은 항상 제일 앞에, 대학부 1학년 때도 앞에, 2학년 때도 앞에, 3학년 때도 앞에, 나중에 대학부 8학년까지 있었거든. 제가 대학부 8학년 때도 수련회가, 보통 우리 앞에 우리 전통은 우리 후배들이 다 이제 예수 은혜 받으라고 수련회 앞에 다 앉혀놓고 선배들은 뒤에 앉아요. 그런데 뒤에 앉은 선배들 보통 대부분 자부입니다. 스테 콤플렉스. 뭐 예배 돕는다 계산하면서 막 일어나가지고 원치도 않는데 계속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 떠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는 은혜 못 받고 그 정작 할 거 다 하고는 말씀 시간에 딱 돌입하면은 제일 많이 자는 사람들, 선배들. 이제 만성이 된 거죠. 저는 그런 꼴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지만 할 거 하고 은혜 받을 때는 맨 앞자리. 제가 그렇게 하다가 첫 사역지를 갔어요. 우리 집 사람 만난 그 D교회. 제가 전도사로 갔죠. 전도사로 가서 처음에 가자마자 이렇게 막 챙기고 다 하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내가 맨 앞자리에서 나도 은혜 받고 또 목사님께 아멘으로 나 응원해드려야지 하면서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머리 노랗게 그때 염색해 가지고 앉아갖고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막 아멘도 아무도 안 하는 교회예요. 저는 성격이 아무도 안 하면 부끄러워해야 하잖아 원래. 저는 그게 역발상. 나는 막 나만이라도 해야지 이런 사명감으로 앞에 앉아서 막 상상이 가시죠? 제가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빙고. 아멘. 기도할 때도 주여 기도 막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이제 딱 서서 인사하고 한 2주 했더니 딱 선임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딱 부르셔. 어디서 그런 거 배웠노? 그 어디 그런 거 배웠노? 희한한 걸 배웠다. 사역 처음입니다. 그래 하는 게 제일 뒷자리. 내가 보니까 뒷자리 우리 선임들 선배들 다 늘 자요. 미안한 말이지만 다 이름은 다 밝힐 수 없어요. 그때 그 부교육자들 다 자더라고 늘. 나도 그러라고. 나도 자기처럼 그렇게 잡으라는 말이 언제? 그런데 그 상황이 그때는 그래서 2주 제가 앞에 앉았다가 나중엔 이 바닥이 그런 바닥이 아니구나를 알고 제가 내가 마음먹었어요.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를 하면은 우리 교육자들 앞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수기 준사님 보세요. 지금 2등 여기 계셔. 여기 처음에 이번에 오셨을 때 저 뒤에 계셨어요. 처음에는 로베에 계셨나? 저 뒤에 계셨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 화장실 가 앉아있고 더 갈 데가 없어. 아니라고. 우리 스텝이 아니라고. 11시까지는 스텝이지만 딱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모두가 다 예배자입니다. 저도 예배자. 모두가 예배자예요. 스텝이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 그래서 목사님께 우리가 힘을 준다. 뭘 힘을 줍니까? 앞에 앉아서 은혜를 받는 게 힘을 주는 겁니다. 아멘 크게 하고 은혜 받는 게 그게 저를 돕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해달라 했어요. 그거 해달라. 그게 저를 돕는 겁니다. 믿습니까?
역발상. 지붕을 뚫으세요. 예의요? 없어요. 은혜 받으면 그게 더 큰 예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풍병자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는 세컨 찬스를 잡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세컨 찬스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제는 예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분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 지금도 중풍병으로, 인생의 중풍병으로 옴짝달싹 못하고 자신의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들, 멈춰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중풍병도 낫게 될 것입니다. 말을 하게 될 것이고요, 눈을 뜨게 될 것이고요, 건강하게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장애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어디요? 복음이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행복 모임인 줄 믿습니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